이곳에서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적이 돼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됐으니까 뭐 집에 돌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이 땅에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리며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목마른 마음, 생명을 다하는 마음, 내 죄를 털고 가는 마음, 또다시 거듭나고 또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별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제가 길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72살, 3살, 한국 나이로는 뭐 3살이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저는 벅차고 힘들어요. 그런데 참 힘차게 길튼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긴 작잖아요. 작은데 강대상까지 꽉 차고 보이지도 않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데서 예배를 이제 맨 앞자리에서 키보드 치는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항상 예배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뜨거운 장면을 기억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노숙자들 모이는 데서 저는 한 구퉁이에서 그냥 다리를 끌어모으고 궁뎅이를 대고 끌어모으고 거기서 이렇게 자는 게 내 삶이었어요. 너무 어떤 그 노숙자가, 당뇨병에 걸린 노숙자가 너무 아픈지, 야야야 목사야, 니네 하나님에게 나 이거 좀 해줘, 나 좀 기도해줘, 안 아프게. 모든 술 파티가 밤이면은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다가 막 바가지로 술을 먹어요. 여러 가지를 넣고. 그러면 기절을 해. 근데 그날은 술이 취하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요. 시커멓게 이렇게 부은 다리에 썩어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도 다리는 안 자르겠대. 열은 펄펄 나고 해열제를 한 움큼씩 먹고요. 술을 먹고 정신을 잃으면 하룻밤을 지내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거긴.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다리를 붙들기만 해도 살이 뭉그러져요. 붙들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봐.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다도 하나님 앞에 버린 자 같으니까 아무리 해도 주님 만나고 13년이 지나도 그분은 내게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지금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땐 버려졌다고 생각하여 치를 떨며 괴로웠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그런 더러운 죄를 졌을까? 근데 지금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에게 내 삶으로라도 살아야지. 울기만 했어요. 슬프게 울고 눈물이 그 다리에 떨어지니까 그분도 미안했던지 가서 자 이제 됐어 하고 제 머리를 밀더라고요. 울고 있는 저를요. 조금 자다가 야 목사야, 눈을 떴더니 그 아저씨는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거든요. 이것 봐, 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줬어. 니네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알코올 중독자가, 니네 하나님이 나 이거 봐. 근데요 다리가 쭈글쭈글하고 그 물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던 그때. 이게 치유되고 내게 치유의 은사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 그냥 이 다리와 나와 내 다리하고 바꿔달라고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그렇게 아름답게 못하니까 나하고 내 다리하고 바꿔줘요. 네, 바꿔줘요. 그러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였어요. 치유된 걸 보고 다른 거 아니에요. 와, 내가 버림받지 않았네. 와, 내가 버림받지 않았어.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아직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얼마나 좋아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감격을 안고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그때 그 감격, 저 때의 감격, 그 감격을 안고 저는 올라와요. 오늘은 뭐를 끄집어내어 기도를 해도, 뭐를 끄집어내어 생각을 해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맹맹해요. 쭉 해봐도 맹맹하고, 주님 만날 때 여기에서 그렇게 울었던 그 기억을 해도 냉랭한 거예요. 왜 이러지?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야지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올라가야겠다 하고 눈을 떴는데요, 강대상에도 꽉 차게 앉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한 여자가 그렇게 찬양을 하며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찬양을 하며 그 표정이 있잖아요. 왜? 어린아이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며 가슴을 붙들고 울고 있고, 그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사람들 틈 사이에서 보이는 그 틈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어요. 계속 봤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제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저 여인 닮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내 이 지금의 설교 말고 저 여인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강대상 바로 옆에 그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문득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인에게 지금 뭘 줄까? 지갑도 안 갖고 왔고, 돈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도를 한번 해줄까? 아니야. 그러다가 그냥 다른 생각도 없었어요. 네, 성경을 줘야지.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이거 읽어야 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내 성경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 줬어요. 그냥. 그런데 여인에게 주려고 마음을 품는 순간에, 아직 주려고 이거 갖다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부목사인 권순호 목사가 자기 휴대폰에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놓더라고요. 저놈은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놓지? 주라고 하는 건가? 그래서 성경을 갖고 그 여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보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고 이걸 보고 읽고 있는데 턱 하고 뭐가 오더니 꺼져버리더라고. 한 절인가 두 절인가 읽었는데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 눈을 이렇게 뜨고 그 앞에 저 화면에 있는 그거를 겨우 읽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쪽으로 와야겠기에 부지런히 이쪽으로 달려오며 계속 드는 생각이, 또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이렇게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목마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임하여 지옥 갈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더러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고 신부들이 되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왔으니 이 가운데 왜 지옥 갈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더러운 나를 날마다 꺼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가장 아름다운 인격적인 믿음의 자녀들이 돼요.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이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참석하고 가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건 맞는 생각입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맞아. 예수 믿는 게 뭐죠? 믿어야겠다. 맞아, 믿어야겠다. 이러고 진저리를 치면 믿어져요? 뭐야 그럼? 응? 너 일로 나와봐. 야, 넌 생기기도 잘생기고 제가 제일 이뻐하는 애야. 빨리 와봐. 여기 올라가봐. 아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올라가. 자신 있게. 남자는 너 종된다며 딱 올라와봐. 저쪽 봐. 저 사람들 봐봐. 거기 쓰지 말고 잘 보이게 여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구원받는 게 뭐야? 회개요.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 들어가 이제. 너 소용없어. 필요 없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또 물어볼 걸 잘못했어. 그럼 회개한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야? 다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회개는 울고불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가슴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런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어버리는 것. 이 더러운 나를 끄집어내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이 우리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회개했어는 하나님께서 맞아. 여러분 지겹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안 하는 거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안 하려고 싸우는데 내가 또 넘어졌어. 나도 모르게. 예수님 손 붙들고 일어나 가슴을 치며 또 걸어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 철저히 알아가는 것. 또 넘어지네. 또 넘어지네. 그러나 마귀들은 10번 중에 한 번 넘어지면 너는 틀렸어. 9번이나 넘어졌잖아. 넌 8번이나 넘어졌잖아. 넌 5번이나 넘어졌어. 이렇게 범죄하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아? 아니에요. 한 번만 이겨도 주님은 기뻐 어쩔 줄 몰라요. 너 한 번 이겼어. 2번 이길 거야. 3번 이길 거야. 이러며 우리가 싸우며 기쁨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아침을 먹어요. 그 얘기 금요일 날 설교했다 혼났어. 왜 혼났게요? 우리는 아침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아침에는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하고 다 나눠. 속의 마음까지도 나눠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얘기를 같이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거 하느라고 나오지 않는 애들이 있어. 안 나와. 지네 부모도 안 만나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 얘네들, 또 자해하는 애들, 교회는 나오지만은 괴로워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 이런 애들 다 모여가지고 아침을 먹어. 그 아침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모여요. 그래서 목사들하고도 아침을 먹어. 고기나 비싼 건 없어요. 우린 다 야채를 먹어. 우유 먹고 그저 여러 가지 야채 찍어서 먹어요. 요구르트 먹고. 그렇게 먹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고 황당하게 끊어버리고 애들이 환하게 웃고. 이게 저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얼마나 많이 와서 먹는지. 때로는 아침 식사값만 아침 차리는 애가 그래요. 150에서 200이 들어간대.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먹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거듭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걸 누가 대냐? 저는 그거 될 수가 없으니까
최 목사가 열심히 집회 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 목사가 내주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이 더 불러. 꽉꽉 채워가지고 불러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부흥 집회를 해. 행복한 거예요. 이건 하나라도 더 우리 배에 태워야 하잖아요. 천국 가는 방주에 태워야 하잖아요. 이걸로 저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1,000,000원이면 어때? 집을 팔아서라도 한 명이라도 애들이 회개하고 애들이 거듭나고요. 자살하려고 했던 애들이 전혀 딴 사람이 돼. 그런데 아무나 못 와요. 그런 사람이나 주의 종될 놈들이나 뭐나, 그러나 늘 매일 아침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애가 하나가 있어요. 걔는 마음대로 와. 우리 집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고 앉아서 식사 자리에 지가 먼저 턱 앉아 있어도 되고. 왜? 그걸 제가 허락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걔 하나 빼고는 휴대폰이 울리면 꺼내봐. 간절한 얘기를 하고 속마음을 터놓고 또 카톡 하면은 꺼내가지고 얼른 봐요. 그리고 또 집어넣어. 저쪽으로 가서 또 전화 받고 오고. 유독 그 목사만은, 유독 딱 한 명 그 목사만은 끝까지 처음부터 와서 앉아서 끝까지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도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도 보이잖아요. 여기서 뭐 지금 팔 하나 든 거, 또 여기 뭐 얼굴 가린 거 다 보여요. 여기 봐도 그러잖아요. 왜? 여기 이렇게 했으면 저 뒤에 맨 뒤에 하얀 옷 입은 저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 뭐 다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오랫동안 이 주의 길을 가다가 설교도 수도 없이 하다 보니까요. 얘는 끝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면 뭐해요? 아니,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좋은 사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니야. 내가 그 다음에는 듣고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얘 어느 날 봤더니 얘는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친구는요, 다들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고 해요. 아니, 다들 이 교역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고 해요. 목사님, 쟤를 키워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왜 매번 오게 하느냐? 마음대로 우리 집을 들락날락거리게 하느냐? 목마르고 행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걔는 이쁜 게, 그 목사는 이쁜 게 정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얘가 산기도를 다녀요. 묘지에 가서 기도한대. 소리 지를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대요. 그거 뭐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 제가 너 묘지 가서 해.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무섭게 거기는 왜 가서 해? 그런데 그쪽 깊이 들어가서 한대요. 야, 너 이왕 그렇게 네가 그 시간에 기도할 것 같으면 열이나 죽을 것 같고 움직이지 못할 때 누구에게 엎혀서라도 그 자리 가서 해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네가 철저히 작은 것부터 네 생명을 다해 한번 지켜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예,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는 후에 쓱 알아보면 정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확 작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한 해가 지나가면은 작년에 내가 왜 어리석게 그렇게 살았을까? 쭉쭉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죄 하나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 하나 버리지 못하고 들어와 있는 죄들, 시간이 지날수록 괴팍한 늙은이들, 가족서부터 고개를 흔드는 이런 늙은이들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괜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하다가 항상 하지도 못하고 끝을 내.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잘못 살 수도 있어.
돌이키는 거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마음속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다시는 안 해.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면은 나는 확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을 꿇어버릴 거야. 목사면 어때? 내가 잘못했다고 할 거야. 이런 이제 자꾸 그 훈련들을 하다가 보면은 다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 시시한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예배. 한 주일 동안 집에서 하나님 나 진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헌금도 딱 준비해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그리고 그 헌금 시간 되면 봉헌을 하고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미국을 갔다가 얼마 전에 왔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은요, 갈 때는 지겨워. 뉴욕까지 가려면 14시간이 걸려. 돌아올 때는 더 걸리고요.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하고 뭐 또 하고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영화나 뉴스나 뭐나. 그러면 일단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있나 없나 한번 먼저 봐요. 기도하면 영화 보면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 있나 없나 보니까 없으면은 그 다음에 영화를 켜. 영화를 켜가지고 뭘 보냐면 고전 영화를 봐요. 클래식, 베너, 로마의 휴일, 쿠어바디스, 사운드 오브 뮤직. 왜 이런 봐도 재밌는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명화들이 있잖아. 재밌는 영화들이요. 오늘 그 명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봐도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이거 또 읽어도 또 두근거리는 그런 성경의 명화 같은 얘기를 가지고 지겨울 테니까 서론이 길었으니까 본론은 좀 짧게 해줄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젖띠고 얼마나 있다가 이유식 할 때 할아버지에게 가서 자랐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섭거든. 성질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왜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꽥꽥거리고. 여기서도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설교하실 때 보면은요,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아멘 안 하면 큰일 나. 야, 먼저 눈으로 확 다 잡아버려야 돼. 확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여기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는 못 나가겠어. 오늘 정말 제 평생에 처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손을 아버지에게다 그대로 맡기면 안 되겠다.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는 할아버지에 맡기겠다. 만장일치로 저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충주 제1감리교회 목사님인 할아버지에게 가서 컸어요. 밤낮 이 만화 같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주면 제가 손을 꼭 잡고요. 할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할머니는 야, 자는 밤낮 똑같은 얘기 해주는데 뭘 그렇게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면서 들어. 어느 날은 할머니가 해주는데 재미가 없어요. 할머니가. 너는 왜 할아버지가 해주는 거 그렇게 똑바로 똑띠기 듣고 나한테는 내가 해주는 거 안 듣냐. 아주 지겨운 거야. 할머니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침을 삼키며 어쩌면 너는 그렇게 재밌게 듣느냐고 하는 그렇게 밤낮 제가 할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삭개오 얘기도 삭개오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힘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 가셨던 빠이빠이 하던 길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을 거야. 처음 만날 때 돌감람나무로 올라가 이제는 가난하게 사니까요. 거기서 삭개오야 내려와. 그때를 기억을 할 거야. 저는 성지순례 절대로 안 가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찼으니까 거기서 기념품이나 팔고 그럼 다 깨져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근처에는 안 갔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그냥 이걸 마음에 품고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요.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듣던 또 이런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물맷돌 잘 돌리거든요. 꿈에서요. 그렇게 꿈에서 장로들을 제가 몇 명을 때렸는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꿈에서는 10번을 던져도 분명히 여기 맞았는데 또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지를 않더라고요. 또 유도부 형이 와가지고 밤낮 용돈을 뺏고 안 갖고 오면 너 죽여버린다고 하던 그 형도 몇 번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제 물맷돌이에요.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도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제일 막내는 나갈 수도 없어요. 군대에 나갈 수도 없어. 야, 너 그 형들에게 그것도 주변의 병사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지금 그 싸움이 어떻게 되나 너 와가지고 좀 알려줘라. 너 한눈 팔고 놀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뒷짐 잔뜩 먹을 걸 지고 어린아이가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김밥을 또 이만큼 싸가지고 옆구리에다 채워줬어요. 가면서 김밥도 먹고 물맷돌도 한번 돌려보고 저 가지 위에 새가 앉았어? 그러면 새 바로 가지 밑을 한번 맞춰볼까? 하고 던지면은 딱 맞아서 부러지고 새는 깜짝 놀라 도망가기도 하고 하면서 형이 있는데 전쟁터를 가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키가 근 3m 가까이 돼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갑옷이 한 60kg, 55kg가 돼요.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까지 합하면은 한 10여 킬로가 돼요. 어마무시한 그런 거인이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야, 그땐 싸움은 참 멋있었어요. 그죠? 옛날 깡패들도 멋있었어. 네 나와바리하고 우리 나와바리, 난 니께 좋아. 그냥 한번 맞짱을 뜨자 하면은 이제 이 두목들끼리 나와가지고 다 이러고 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기면은 그건 이제 다 우리께 되는 거야. 이런 전쟁도 좀 요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숨어서 도망다닌 놈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폭탄 맞고 끝. 한 번 떨어뜨리면 잿더미가 되고 끝. 이게 아니라 한번 맞짱 뜨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쪽에 누구죠? 응? 이재명이? 아니 이재명 말고요. 북쪽에. 야, 우리 한번 좀 맞짱을 뜨자 해가지고 좀 둘이 싸워가지고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좀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것 같아. 어쨌든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들도 하나님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무서워서 도망갈 궁리나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저쪽에서 와하고 쳐들어오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었어요. 어쩌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없으시냐고요. 이 사람들은 뼛속까지 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몸에 담고 영혼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어쩌면 어려운 일 당하니 한 명도 왕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도망갈 궁리. 우리가 더 강해야 했는데 우리도 저런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어야 했는데 맞짱 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믿음으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그때 다윗 어린아이가 쫄래쫄래 김밥 먹으며 등짐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화가 났어요. 어린아이가, 아니 저 할례도 못 받은 놈이, 아니 감히 저놈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이걸 이 아이가 못 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분해서 이 가운데는 다 도망가려고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너 임마 어린 놈이 거기서 뭘 그러고 분해가지고 앉아있어. 가끔 제가 이런 간증을 해요.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산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산을 가려고 하면은 애장터, 애들 죽으면 묻어놓는 바로 거기야. 거기서 2년 동안 살았어요, 제가. 그걸 가려고 하면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야 하는데 겨우 찻길 하나 있는 마을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요만한 강아지, 그러니까 한 3개월, 2, 3개월 된 강아지가, 새끼가 몇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 중에 이 누렁이 한 마리가 오더니 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일까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나왔어요. 봤더니 이놈이, 강아지, 눈뜬 지 얼마 안 되는 강아지가 지 나와바리를 지나가는데 너 못 간다. 뭐 하고 있나 봤더니 타이어를 물고 있더라고요. 어딜 가려고 하느냐고 기가 막혔어요. 타이어를 물어뜯고 있어요. 어딜 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 이런 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꼴이요. 말도 안 됐어요. 아무도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 하나만이 이 강아지 같은 그런, 어딜 네가 여길 지나가. 이 싸움은 끝장난 싸움이에요. 보나마나 뻔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이 군대들을 모욕을 해.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두려웠던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어요. 곰이나 사자도 양의 새끼들을 움켜가면 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입을 찢어버렸다고 해요.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이 자식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나? 그 안에는, 다윗의 마음 안에는요, 주님밖에 없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는 건 그거밖에 없어. 가끔 가다가 참 꼴불견들이 많아. 이제 횡단보도 건너갈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자기 골프 친다는 거야.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하는 건 괜찮아. 목욕탕을 갔더니 거기서 세상에 수건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건 뭔 얘기일까요? 그 사람 마음에는 골프가 꽉 들어있어요. 골프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옛날에는 당구를 치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목사가 돼가지고 조그만 교회 맡아서 하는데, 야, 조장로하고 그래, 이걸 딱 아래를 끌면은, 야, 이게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오겠다. 뭐 별의별 생각.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 교인들 머리를 보면서, 야, 요걸 땡기면은 참 모이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당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 만나고, 정말 만나고 본격적인 믿음의 길을 갔죠. 그래,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있다고 해도 저건 미천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일 뿐이에요. 저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
많은 용사들, 군사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에, 세상적인 믿음만 있었기에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전 정말 다윗이 좋아요. 세상에서 다윗이 제일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할 바로 그때 제일 좋아요. 제게 멘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다윗이 내 멘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훈련해 나가야 해요. 이게 골리앗은 사자나 곰 같은 존재지 내게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나는 살아나올 것이다. 요단강물에 여호와의 교회가 들어갈 때에 발목만 갖다 담그기만 하면 요단강물은 갈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 행동을 바꿔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왜 그 사람과 만나 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잡아버려야 돼요. 나를 거꾸로 뛰려야 해요. 그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붙들고 간절히 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자녀에게까지요. 그놈의 자존심은 뭐도 안 물어가요? 곰도 안 물어가나 사자도 안 물어가나,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믿음은 우리 생각 바꿔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버려요. 얼마나 귀해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은 두려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 뭘 준다고 왔다가 가지고 나가라,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고 내보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미쳤지, 나 저것만 있으면 평생 난 다른 인생을 살 텐데 하고 뛰어내려가려고 신발을 제가 다시 신더라고요.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 이 순간만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 자리에 와 또 내려가고 싶을까 봐 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싸움 제가 얼마나 많이 싸우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 길 다시 가라 하면은 다른 건 무섭지 않아요. 애들에게 이렇게 퉁퉁 붓도록 밤낮 맞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매 맞는 게요. 오죽해야 허리를 못 써요. 감각이 없어져요. 하반신 감각이 없어 소변 나오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주님 또 일으켜 세워주실 거니까. 가장 괴로운 건 너 또다시 이 길 걸어가라 하면 가장 두려운 건 나하고 싸움이더라고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그 싸움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금방 다 들어갔어요.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 큰일 난다. 2명은 저것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기가 막히다. 그래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3m나 되는 태산 같은 그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뛰어난 장수, 왜 우리는 저런 장수가 없어? 하나님 왜 우리는 저런 장수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우리 비참하잖아요. 장수를 달라고 악을 쓸 그때에 아니야.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거지 골리앗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믿는 거는 다윗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싹 거쳐 있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하는가? 이거는 전쟁에 전혀 필요 없는 조약돌 5개를 들고 그리고 항우를 향하여 그 열들을 향하여 대열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물매를 던졌다고 해요. 이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을 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멋진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딸 있으면은 다윗 같은 녀석들하고 결혼을 시키셔야 해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다윗은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사울 왕 자기의 이거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원수, 나라의 원수인 아기스 왕에게 가서 붙어 있어요. 살려고. 그리고는 팔레스타인 사막으로 도망다니고 동굴 속으로 숨고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그는 숨어 다녀요. 제가 큐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13년 동안 매맞게 하시고 교인 하나도 없게 하시고 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눈이 띄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려워? 저 개척교회가 어려워? 저기가 어려워? 야야야, 봉고차 빨리빨리 봉고차에 꽉꽉 채워가지고 그 교회로 보내. 저 교회로 보내. 이 교회로 다 보내. 우리 무지하게 아예 그냥 실어 날라서 개척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10주 만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도 개척교회 가서 헌금하고 저도 개척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지하실 축축한 곳에 앉아서 저도 예배 드렸어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저는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1조 아니에요. 교회는 11조와 감사헌금은 개척교회 갖다 줘라. 그리고 누가 죽어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병원 데려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눠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란다. 여기 하지 말아라. 여기는 일반 헌금만 해라. 그렇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 교인이 비기 시작을 했고 다음 주에는 월급, 다음 달에는 월급인데 월급 줄 돈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 지방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데요, 나오는 데였어요.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주일날 우리는 월급이 없습니다. 딱 한 주일만 우리 교회 위에서 헌금해 주세요.
조금,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조금 과장해가지고 방주교회예요. 방주교회 1년 헌금이 한 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년 헌금보다 조금 모자라게 한꺼번에 들어오더라고요. 교인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교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5년 동안 2명 새신자 들어왔던 교회면은 끝장난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한 주일에 새신자 등록이 100여 명이 되더라고요. 100여 명. 오늘도 이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 꽤 많이 등록하더군요. 하여튼 우리 패밀리들은 가보면 아주 그거 읽는데 지겨워요. 그거 왜 읽는지 그냥 딱 해만 넣으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쫙 이름 다 부르려면. 그래도 부르면 돼. 그래도 불러요. 부르면 좋아한다니까. 우리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100여 명이 이 작은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기에도 길이 없어. 전혀 없어요. 막 강대상. 우리는 성가대도 없었어요. 왜? 성가대 앉을 자리에 빽빽하게 껴앉아야지. 다 없애버렸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픈 분들 못 견디겠더라고. 우린 거의 다 치료해줘.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이번에는 은퇴한 목사님들 이 고치고 임플란트하고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린 다 아픈 분들은 다 우리가 책임지자. 엄청나게 써요. 왜 그럴까요? 내가 힘들어 봤어. 내가 배고파 봤어요. 열심히 나눠요. 아, 주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훈련을 받고 2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를 하고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도대체 다윗은, 내가 좋아하는 다윗은 왜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랬을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사랑하셨구나.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지형을 다 눈으로 익히고 보게 하고, 그리고 군대들이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기스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들이 지인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들은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다윗은 다 배웠어요. 그때 배웠어.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우리들은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다윗은 그때 감사를 하더라고요.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10년을 또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저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 안 하실 수가 없겠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자를 쓰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를 보고 글을 들어 쓰십니까? 저 하나님, 지금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천국 가서 꼭 알려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다가 다윗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많이 쓰시는구나. 그렇지 않고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도 쓰시는구나. 몹쓸 자들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요지부동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게 작은 몸에 배인 죄까지도 못 버리는 이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아닌가. 여러분, 우리 다시 하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은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동안 준비하다가 딱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입맞은 그 인을 띄워버리고
그리고 딱 그런 때가 오면 주여 이기게 하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다윗을 생각해 하소서. 이게 언젠가는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꼭 다들 되시기를 저는 분명히 앞에서 여러분을 끌어주실 테니 우리는 그 길 그저 걸어가기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숙제 금요일 날 내줬습니다. 제일 미워하는 자들과 풀어보세요. 자존심은 개도 안 물어가요. 끌어안으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거 숙제 하나 줄 테니 그것 붙들고 무던히 기도하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려다가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어가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선비일 줄 알고 이는 말쟁이이다. 맨 끝에 아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나는 맞아. 왕을 뽑는데 우리 형들 중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 형들 중에 하나가 최고의 왕이 되게 하소서. 겸손을 갖고 그저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이것들을 그저 설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풀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 약하고 끈적거리는 나를 끄집어내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후일 세월이 흐르면 몹쓸 늙은이로 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